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할렐루야. 5월 8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팀장님이 자기를 이쁘게 보셨는지 자꾸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네네 이러고 듣고 말았는데 이제 회사 대표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아들이 회사에 들렸는데 키가 크고 엄청 잘생긴 겁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내일부터는 팀장님께 시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팀장님의 말이 아들을 보는 순간 바뀐 거죠. 나를 힘들게 하던 말이 축복의 메시지처럼 들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으러 왔다가 3번이나 축복을 베풉니다. 왜 발람은 저주하러 왔다가 축복을 베풀고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원수의 칼날 같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발람을 왜 불렀냐 하면 모압의 지도자였던 발락이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숫자였고요.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강력했던 주변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발락은 심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 발람을 불러온 것이었어요. 전쟁에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알게만 해도 우리 쪽이 승리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간자를 심고 상대방의 첩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 이런 정보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탁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런 신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군대의 사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전쟁 무당이었던 발람을 초빙해 온 거죠. 이 발람이 있었던 곳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약 640km 떨어져 있는 부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서울을 지나 평양을 지나 거의 신의주에 이르는 거리가 640k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거기까지 보내서 이 무당이었던 복술가였던 발람을 불러온 것이죠. 발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가 없던 시대였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유명한 복술가로 이름을 떠친 것을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람은 그래서 저주를 부탁받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이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진짜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는 일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3번의 저주 시도를 3번의 축복의 기도로 바꾸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저주이든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저주가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원수의 가장 매서운 칼날이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소중한 선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알지 못하던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한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선물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날아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사단의 불화살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도다. 발람의 축복의 기도가 결국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의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는 한 별, 한 호를 가진 자에게서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짧게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다윗이고 길게 보면 예수님입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이런 발람이 퍼붓는 저주와 같은 수많은 공격들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야곱의 한 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향한 진노와 저주는 축복과 선물로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로또가 아니라 저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발람은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막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좋은 사람 같아요. 축복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무당이잖아요. 복술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나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좀 발람에게 부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막 나귀가 말하는 것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15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야, 그가 누렸던 어떤 영적인 저력이나 능력은 정말 부럽습니다. 발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뜬 자, 특별한 지식이 있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우리도 이런 것만 한번 경험하면 인생이 완전 바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의 결국은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무당질하러 갔다는 겁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과 환상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가 다시 돌아간 곳은 다시 무당일을 하던, 다시 복술자의 일을 하던 자기의 처소였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24장 다음에 25장이 나옵니다.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발람의 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사탄의 도구로 다시 전락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위대한 신앙, 견고하고 힘 있는 신앙은요, 한 번의 능력 있는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로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차곡차곡 누적해가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광야에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큰 기적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행동들을 보이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순종해서 만나를 먹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서 순정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축적, 이 믿음의 누적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기통 계시 환상 이런 거 봤으면 좋겠다. 결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지만 큐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진짜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로또를 꿈꾸지 마십시오. 진짜 위대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내 상황이 힘들고 몸이 아파도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서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을 물리친 것 같은데 마귀의 도전은 끝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학자들이 발람의 행적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민수기 말씀 중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3장, 바알부올까지 하면 4장을 썼는데 이 민수기 36장 중에 10%가 넘는 분량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자세하게 썼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적진에서 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아마 발람이 모세의 진영에 들렸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간증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가 모세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적의를 품고 모략을 짜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즉 마귀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쓰러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덤벼 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산나니 무슨 말입니까? 굶주림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는요 배가 고프면 사냥에 나섭니다.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먹잇감에 숨통을 물어 뜯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마귀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공동체는 웬만하면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계격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음란의 길로 유혹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해서 수만 명이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한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지게 되면 공동체는 큰 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죄가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뺏을 수 없는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교회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죄와 우리 가정을 향한 유혹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매일 반복되는 동행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오늘도 묵묵히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 한 방 앞에 마귀의 진영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숨통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두려운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두 번째입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쫓지 않고 매일 주와 동행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항상 깨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